참 소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최원준 목사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ESG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성경학교 2주차인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본대로 ESG입니다. ESG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ESG가 무슨 뜻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죠. 나는 원래 페트병이었어. 그래? 난 자동차 시티였는데? 우리 모두 ESG 덕분에 다시 태어난 거야. 역시 ESG야. 근데 ESG가 뭐야? 우리가 알려줄게요. 착한 세상, 나부터 실천하고 푸른 세상, 다 함께 지켜주고 미래의 꿈 무럭무럭 키워가요. 이런 사람 끝! ESG는 한마디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노베이션. 비록 세상을 굉장하잖아! 여러분, 영상에 나온 대로 ESG의 뜻은 이런 사람 굿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편리하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내가 좀 불편한 건 못 참아요.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좋은 것만 찾아가는 세상이 요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꼭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이런 사람 굿.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요즘 플라스틱 이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많아진 것 자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버리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면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플라스틱 병에 이렇게 한번 손이 베어 본 적 있어요? 플라스틱 병 굉장히 날카로워요.
우리가 만들기 활동을 위해서 플라스틱 병을 가위나 칼로 오리면 여러분 거기에 손이 베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만큼 날카로운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런 플라스틱들이 모습 그대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훼손되어서 떠내려갔을 때 그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그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고 그 플라스틱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먹어서 그 해양 생물의 내장이 많이 훼손된다 그래요. 오늘 영상에서 본 플라스틱은 어떤 거예요? 플라스틱이 인형이 되기도 하고 가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재활용을 잘 했을 때 일어나는 좋은 모습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매일 출근하면서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텀블러입니다. 지금 2년째 이 텀블러를 쓰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매번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텀블러를 구입해 가지고 집에서 커피를 타서 그 커피를 이 텀블러에 담아서 다닙니다. 카페를 가더라도 이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커피를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 100원이나 할인해줘요. 나 하나 일회용품 안 쓴다고 세상이 안 달라질 것 같지만 나 하나 때문에 일회용품 안 쓰는 사람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전 세계에 점점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일회용품 쓰는 일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줘,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줘 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소금도 되어주고 빛도 되어줘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둬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자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확정된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착한 일을 행하고 다녀야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개념에선 그런 착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적 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한 존재가 되었으니, 착한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선한 존재로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부모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출근하셨을 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들이 집에 없을 때 집을 청소하고 집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때서야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정이라면 부모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 가족과 사랑의 관계가 충분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채로 집에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정말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싫어 라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키우는 강아지가 혹은 키우는 고양이가 집안을 다 청소해놓고 자기 먹은 거 다 치워놓고 설거지해놓고 주인 오시면 주인 드시라고 밥까지 차려놓고 기다려야지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집 여기저기 오줌 지려놓고 똥 싸놓고 털을 다 날려놓고 고양이는 점프 하다가 소파를 긁어놓고 침대를 긁어놓고 내가 아끼는 인형을 다 터트려 놓아도 문 열리는 소리에 주인 왔다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웃으면서 달려오는 그 강아지 고양이 모습 자체로 우리는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언제 있었냐는 듯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고치고 꼬리쳐도 언제나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주인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는 더 기분 좋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애교를 부리고 말도 잘 듣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우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랑스러울 만한 행동을 해야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고, 너는 나의 강아지고 고양이야 라는 그들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소금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짠맛을 내죠. 맛을 냅니다. 두 번째, 썩지 않게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해요. 세상에 소금인 우리가 없으면 살맛 나는 세상, 맛깔나는 세상이 안 돼요. 우리가 있어야지. 세상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있어야지 세상은 살만해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썩고 부패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거든요. 경쟁사회라고 하죠. 너를 이겨야 내가 성공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친구들마저도 저 친구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수님은 항상 약자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신의 유익,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필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어렵고 아픈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과 나의 손길,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빛은 잘 알다시피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형광등이 다 꺼져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형광등이 그 역할,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여기는 어두워져서 갑자기 목사님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몰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빛이 없으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으로 고백한 우리들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말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꼭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그 영향력과 잘 어울리는 영상 한 편을 준비했어요. 우리 그 영상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주 저희 보도 이후 멋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오픈마이크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굶지 말고 사 먹으라고 주는 급식카드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급식카드만 주고 돈도 조금 주고 카드스 음식점도 편의점 말고는 별로 안 만들어주면 어떡하냐며 아이들 밥 내가 그냥 먹이겠다는 사장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 이후 나도 같이 하자며 수백 명의 사장님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굶는 애들이 어디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됐던 말인데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안 해주니까 그냥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의 밥. 나라가 안 주면 나라도 주겠다며 선한 영향력 가게란 이름으로 뭉친 사장님들. 지난주 JTBC 보도 직후 선한 영향력 가게 홈페이지는 바로 마비됐습니다. 나도 아이들의 이모 삼촌이 돼주겠다며 수백 명의 사장님이 손을 들어준 탓입니다. 총 한 300개 조금 넘게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엄청 는 거네요, 진짜. 그쵸, 엄청 늘었죠. 저 놀랐어요, 진짜.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워낙 지금 힘드니까요. 저희 선한영향 가게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도 폐점수가 어쨌든 이제 100짜리가 되니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함께하겠다고 나서준 사장님들을 만나보니 선한 영향력은 전파를 타고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간 듯합니다. JTBC 오인태 사장님이랑 그 인터뷰 하신 걸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 친구들한테.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몇 명 없을 정도로 매출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먹일 정도는 된다고 웃습니다. 저 배부르고 저 돈 많이 벌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럼 그동안 그 친구들은 계속 쫄쫄 굶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샌드위치 생각보다 맛있으니까 와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꽃집 사장님은 예쁘게 포장한 작은 꽃다발을 아이들에게 지원해주고 싶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꽃이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진 못해도 가슴만은 채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오픈마이크에서 이제 꼭 음식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업종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5월 어버이날, 아이들의 효심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이모가 돼주고 싶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사러 온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한테 선물을 주려고 와가지고 정말 한 송이를 포장을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저희 가게로 와서 받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싶다는 사장님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쪽에서 뭐 중국집 협회? 뭐 이런 게 사장님들 모여 계신 데가 있나 봐요. 100명 정도가 한 번에 가입을 하고 싶다. 급식카드 제도가 아예 없는 전남과 제주 지역 사장님들은 직접 카드를 만들어 밥 먹일 아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의 삼겹살집 사장님도 제주도 밀면집 사장님도 아이들을 위한 VIP 카드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고민한 끝에 자체 그 명함 사이즈 크기로 해갖고 VIP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 5개 동사무소에다가 배분해가지고 복지 담당자한테 그 불안 청소년이나 가정이 있으면 좀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또래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관광 와서 그렇게 보내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이런 현실이 참 가슴 아팠었거든요. 어떻게든 아이들 밥만큼은 잘 먹이려는 사장님들. 이제 전국에 1000명이나 모였으니 코로나로 사장님도 힘들 텐데 라는 괜한 걱정은 접어두고 편하게 와달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전국에 1000분이 넘는 분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편하게 와서 정말 편하게 먹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쭈뼛거리고 들어오거나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한 영향력 가게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특별히 뉴스로 진행된 영상이었잖아요.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선한 영향력 가게 사장님들이 다 교회 다니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친구들이라면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해서요?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무서워지는 그 세상을 향해서요. 이것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친구들, 이 선한 영향력 가게의 사장님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번 게 아니라 더 적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내가 밖에서 한 음식 덜 사 먹으면 이 친구들, 먹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밥을 먹을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이 친구들은 내가 부자 되는 동안 계속 굶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부자 되기 이전에 이 친구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주변에 밥을 먹고 싶어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특별히 방학이 되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서 방학이 더 싫고 무서운 친구들이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아직 안타까운 사실은 부산에 130여 곳이 이 선한 영향력 가게로 등록을 했는데 기장에는 음식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장군청 근처에 있는 가가라는 곳인데요. 잘 드러나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친구들,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선한 영향력은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낳습니다. 목사님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걸 주변에 알려서 와, 그거 좋은 운동이네, 나도 할래 한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선한 영향력 가게, 이 아이들 나라도 밥을 먹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한 분 사장님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 1000곳이 넘는 수많은 가게들에서 나도 동참하겠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죠. 선한 영향력은 이런 겁니다. 나 하나가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안 바뀌어 라고 풀주고 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시작함을 통해서 그 운동이 또 다른 운동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선한 영향력 가게 사장님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모두가 자기 것 먹는데 바쁜 이 현실 속에서 이 선한 영향력 가게 사장님들처럼 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옆에 배고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 가게 사장님들이 이 어둠인 세상을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할까요? 그래요. 약속해봐. 약속하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자고요. 이런 사람 굿입니다. 그런 결단하고 그런 약속하는 친구들 굿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인지, 그 착한 행실은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굿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말고요.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 공과 공부를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에 오면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공과를 함께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공과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게요. 이 공과를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보내줄 건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받는 교회에서 받은 박스를 열면 유년부 친구들에는 이 공과 재료가 들어있을 거고요.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이 공과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 3학년, 4, 5, 6학년. 네, 먼저 1, 2, 3학년 간단하게 볼게요. 예쁘죠? 자, 이 파일 안에 이제 모든 공과 재료가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쫙 열면은 여기에 1가부터 4가까지의 공과 재료가 들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2가를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2가를 꺼내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펼치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요약돼서 그림으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면 말씀을 들은 것이 정확히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네, 정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려보거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빈칸이 있죠. 나 누구누구는 자신의 이름을 쓰고 착한 행동을 하며 세상에 무엇과 무엇으로 살겠습니다. 1번 정답과 같은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펼치면 짜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들기 재료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들기를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만들기 재료인데요. 간단해요,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어렵거든요. 뒤에 돌아보면 회색깔 보이죠? 회색깔이 뭐냐면 풀칠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을 여기 지금 점선으로 쉽게 찢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만큼을 풀칠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요것과 탁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대가 되는 거예요. 막대.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잘라서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요. 가위 칼 필요 없어요. 그냥 잘라져요. 이만큼을 잘라서 풀칠해서 여기랑 붙이면 또 막대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잘라서 풀칠하면 막대. 잘라서 풀칠하면 막대. 그러면 짜잔 4가지 막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소금, 빛.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다는 게 다 나오죠. 자, 이걸 막대를 완성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면 그림이 있죠. 여기 그림. 여기 그림에다가
붙이는 거 돼 있어요. 뭘 붙여야 될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걸 붙이는 거예요. 여기 풀칠하는 거 돼 있거든요. 풀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 산 모양으로. 자, 흰색은 사라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이제 여기서 이 막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산에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역할극은 가족들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받은 걸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보면 학교를 가는 길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요. 자, 여기는 보면 이 두 친구가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걸 보는 한 친구가 어때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네. 자, 이걸 이제 여기 보면 작은 그림으로 똑같이 나와요. 자, 이때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그림으로 그래도 좋고 글로 써보세요. 밑에는 이제 집에 가서 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공과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활동하는 시간 꼭 가정에서 같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유년부 거였고요. 1, 2, 3학년.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 4, 5, 6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친구들 보면 이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꺼내면 마찬가지로 1가부터 4가까지의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1가부터 4가까지의 공과 재료가 나와요. 우리는 오늘 2가를 할 거잖아요. 자, 2가를 꺼내고요. 자, 2가를 꺼내면 첫 번째 보면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가기까지 보면은 차들이 파란불인데 차들이 오고 있어요. 큰일 나잖아요. 자, 이 친구가 아마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친구들이 옆에 그림을 보면 건너고 있죠. 차들은 정지선을 지키고요. 자, 이 여자아이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가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더러운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급식실에서 막 뛰어놀고 그 다음에 새치기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옆에 보면은 줄을 서가지고 밥을 받고 있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해보는 거예요. 자, 옆에는 이제 함께 봤던 말씀 내용인데요. 말씀 내용을 그림으로 풀었고 또 여기 질문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처럼 4, 5, 6학년 친구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기면 마지막에 꼭 했으면 좋겠는 거. 암호를 풀어라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 자, 이 내용을 쭉 읽어요. 길지 않죠? 여러분 걸 보고 읽은 다음에 밑에 내가 은비라면, 내가 승현이라면 이 란에 여러분이 빈칸에 글을 써보세요. 내가 이 글의 은비라면, 내가 이 글의 승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금과 빛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보면요. 함께 배움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착한 행동 결심 노트라고 돼 있죠. 네, 여기 보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돼 있죠. 누구에게 여러분이 결심 노트를 써보는 거예요. 밑에 보면 나 누구는 해가지고 여기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무엇으로 살겠습니다. 빈칸을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공과를 해야지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2주, 3주, 4주 동안 남은 3주간 여러분 보내준 공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만나고요.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꼭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